지난 주일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부활절 후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만남을 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난 것 때문에 평생을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부모님 하나 잘 만난 것 때문에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내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을 훌륭한 사람 만나가지고 방향을 잘 정해줘서 자기 진로를 바로 정하고 그렇게 또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다가 찾았는데 이단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 교회를 잘 만나는 그것도 큰 축복이구나. 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고요. 신약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그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면은 그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시면서 그동안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상하게 일러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은 잘 알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아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구별되는 그런 말입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로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회는
물 속에 넣다가 꺼내는 그런 침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죄 씻음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신분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알도록 아무도 몰래 모르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일은 심지어는 세례 받는다고 하면 죽음이 그 앞에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런 일을 계속해 와서 또 우리가 다 세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일꾼을 맡겨서 교회 일도 함께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지금은 세례 받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또 이제 지금 유아 세례 받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아 세례 받는 그런 일도 오늘도 문답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을 우리가 잘 아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에베소를 바울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그런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이제 요한의 세례 베푸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요한이 말하기를 그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를 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이제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나는 성령 없이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육체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영적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영적 요구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길에 듣는 것, 이런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늘 신령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신령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따라 살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면은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살아온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가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그런 일들이 이게 회개고 방향을 바꾸는 일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깨닫는 그런 일들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인간의 마음 속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먼 데 사람들에게는 잘 안 입는데 가까운 데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잘 안 좋습니다. 제가 목회를 제주도에서 하면서 그 이제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육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왜 안 좋아하냐 하면은 제주도 육지에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또 못된 짓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육지 사람들을 육지 사람이라 안 그러고요. 요즘은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35년 전에 제주도 있을 때는 육지 사람들에 해서 육지 것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몇 해 살면서 보니까요. 그 소리 들어도 쌀 만큼 아주 가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 육지 사람들이에요. 또 육지 것들이구나.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육지 사람들 가운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느냐면 강원도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분들이 강원도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할까 물었더니 강원도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주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는 사람들은 다 제주도 얼마나 사는 건데 얼마나 사람이 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뭐 와가지고 와서 아주 세련되게 살다가 가니까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 사람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강원도 사람들은 제주도 가가지고 어디 사람이나 묻거든 자신있게 얘기해. 강원도 사람이라고.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이게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요. 나라도요, 이웃 나라는 관계가 안 좋아요. 우리 이웃 나라 보세요. 관계가 좋은가. 우리가 저 노르웨이 사람 만났다 그러면 하이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만한 사람들이니까. 먼 데 나라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이웃 나라는 상처를 주고받는데,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 사이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되게 가까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까운데 나하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자라면서 상처를 입은 게 있어요. 이 상처를 가슴에 담고 살면 가까이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요. 부부간에도 되게 가까운데 부부간에 입은 상처는요, 참 용서가 잘 안 돼요.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가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데도 방해가 돼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회개하면 되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입은 그런 상처는 그것을 회개하는 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려면요, 용서를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금니를 깎게 물고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너무 이게 의지가 굳은 사람들, 상처가 입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뭐 겉모습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 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왜냐?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 씻음을 받으면 참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문이 다 열리고 성령이 이렇게 내 마음을 와서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아버지도 용서하고, 어머니도 용서하고, 아이들도 용서하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용서하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하고. 근데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용서하면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또 여러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마음을 못 가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저히 못할 일을 시킬까 하는가,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앞에 가까이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말에 되면요, 목사님 눈도 잘 못 맞춰. 무슨 일 시킬까봐, 어려운 일을 시킬까봐 겁이 나가지고 눈도 잘 못 맞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도저히 못할 일을 그냥 골탕 먹이려고 일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할 만한 일을 맡기고요, 또 그 일을 해서 함으로 큰 이제 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맡긴다고 뭘 할 때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들을 맡긴다든지 뭐 할 때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마음의 힘을 빼야 돼요. 자기 의지가 자아가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힘을 쭉 빼고 또 뭐 좀 졸아도 괜찮아요. 힘을 쭉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바짝 긴장하고 앉으면 성령도 알았다 그러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힘을 쭉 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성령 충만한 삶을 받은 사람의 삶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타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이 찬송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다 부르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는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 속에는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리워하는 것을 거기다 막 담고 가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노래 듣는 사람들이 옛날에 다 자기도 그리워했던 걸 생각하고 눈물이 철철 나요. 또 외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그냥 노래하면은 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같이 느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고 이렇게 막 인기를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자꾸 목사가 돼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인기도 얻는데 왜 자꾸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내가 가만히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세상 노래는요, 부를 때는 아주 즐거워요. 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게 막 자기 온 정열을 쏟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은 기쁨이 있었던 것, 기뻤던 것만큼 막 이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술 마시고 또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노래는요,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이 있는데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는 자기의 그걸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면 기쁨이 와요. 부를 때도 기쁘고 끝나고 나면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온도 높이게 하면서 찬송도 점수를 주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 부르면은 그 영성의 온도가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갑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지난 저도 한 40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매일 찬송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즘 가서 찬송 부르는 게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내가 찬송 한 곡 부르고 시작하다가 이제 2곡씩 부르고 시작해요. 매일 하루에 찬송을 2곡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부르는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께 찬양을 돌리는 게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감사거리가 찾아지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서 목회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해서 일산에 와 산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몇 해 남았는데 이게 은퇴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귀가 안 들렸대요. 그 한쪽 귀가 아주 안 들리더니 그 다음에 한쪽 귀만 남아있어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만두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군에 있을 때 총 많이 쐈냐? 그때 자기는 뭐 총 쏘는 부대 아니었을 때요. 총 안 쐈다고. 훈련 받을 때는 몇 발 쐈지 뭐 총 쏜 일이 없을 때. 내가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총을 되게 많이 쐈어요. 근데 귀는 눈하고 입은 내가 감을 수 있고 닫을 수 있는데 귀는 한번 뚫어놓은 걸 닫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밤에 잘 때도 닫고 자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밤에 잘 때도 열어놓고 자고 이게 도둑 잡아라고 그러는 건지 다 열어놓고 이제 근데 총을 한두 방 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군에서 있을 때 조금 총을 잘 쐈어요. 이래가지고는 사격대에 나왔는데 선수로 뽑혀가지고 매일 총 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총을 그때는 M1이라고 하는 큰 총,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빈총, 또 내 직업이 권총이니까 권총, 그거까지 다 쏘는데 매일 그냥 사격대에 가서 총만 쏘니까 근데 그때는 왜 기 막는 것도 안 가르쳐 줬는지 그냥 쐈어요. 하루에 몇백 발씩 쐈는데 한 달이나 쐈으니까 얼마나 많이 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귀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귀한테 감사하기로 했어요. 총을 그렇게 많이 쏴도 귀가 안 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고맙다. 어떻게 귀를 이게 어떻게 좀 훈련시키든지 좀 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잘 모르겠어요. 귀는 가만히 달려 있는데 왜 귀가 안 들리는가? 훈련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걷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듣기만 해도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찾아서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수십 가지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감사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찾아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능력을 받게 돼요. 무슨 능력을 받게 되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큰 소리를 안 해도 내가 작은 소리로 해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리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내가 답답해지고 어렵고 힘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은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용서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입에 찬송 소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 소리가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